12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움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미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랴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보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예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라메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요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력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보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참 오늘도 명단이 나오지요. 우리는 이런 명단을 보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읽기도 너무나 어렵고 도대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름들을 쭉 그냥 읽어 나가려고 하니까 쉽지 않고 굉장히 지루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름들이 정말 이런 이름들의 그 명단들이 에스라서에도 그렇고 느헤미야서에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단순하게 쭉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냥 이름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생, 그 가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포로기 이후에 뿌리가 없이 다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여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포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하여 굉장히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그들이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우고자 한 그런 나라는 세속적 의미의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 국가는 바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국가 교회인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분명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국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성직자의 명단을 쭉 정비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그것은 성직자이고 성직자가 교회 가운데 우뚝이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바로 설 때 교회 공동체 역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교회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목회자가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장로들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교회들도 많죠. 피아노 하나 옮기는 것도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지는 그런 권위, 목회자의 권위, 그 지위가 회복될 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목회자가 잘못되었는 줄 알면서도 또 그 목회자를 존경하거나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그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나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친목 모임도 아니고 무슨 어떤 서클이나 단체도 아니잖아요. 저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헛소리 톡톡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가차없이 떠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회자를 향한 징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 자체의 지위를 격상시키거나 권위의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이들은 구약 제사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지위를 격상하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결국은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그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할례를 행했다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소위 모태신앙이고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을 생명같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적인 예배에 의무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들을 다 중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쭉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고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바로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보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중에는 왕같은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인 영화나 부를 결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의 영화와 분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영광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과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지금 여기 1절에서 단순히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명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은 스룹바벨 나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1차 포로 기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BC 520년경에 1차 포로 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2차 그러니까 에스라가 포로 기한할 그때에도 레위인이 처음에 하나도 없었다 하는 걸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누었죠. 이제까지 포로지에서 쌓은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뒤로 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겠습니까? 돌아오는 그 과정은 또 얼마나 위험천만했습니까? 뿐만 아니죠. 1차 포로 귀환할 이때는요. 아직 성전도 없었을 그때입니다. 그러니 제사제도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때였고 11조 제도도 있을 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땅에는 자기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 레위인들에게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어느 백성보다도 위험하고 불안하기가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줄 알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끌기 위한 그 목적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렇기에 느헤미야도 바로 이러한 이들의 이름을 꼼꼼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이와 같은 희생적인 마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이 정신을 우리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헌신은 곧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소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과 헌신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높이 평가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상급으로 보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행복이나 무사 안일만을 위하여 의로운 일,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거룩한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이런 계보를 쭉 적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붙드시고 계셨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비록 포로가 되어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들을 계속 세워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본문은 또한 레위인의 지도자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섬김이야말로 공동체의 예배와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뒤에서 늘 묵묵히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늘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새벽 기도회를 또 이렇게 묵묵히 지키시는 것, 이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한 것이죠? 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전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의 후손이 또 이제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다 하는 것을 이 명단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 충성하고 있는 것이죠. 대를 이은 신앙으로 그 공동체는 정체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숨은 헌신이나 또 선배들의 솔선수범하는 헌신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신앙의 사명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로 잘 전수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을 잘 전수하여서 우리 신앙의 명품 가문을 세우시기를 다짐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과 헌신도 귀히 보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충성과 헌신의 성품을 더욱 부어주셔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일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전을 건설하는 자들의 후손이 또 성벽 재건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처럼 대를 이어 주의 나라에 주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